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26절 말씀에서부터 43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할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43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이해력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려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터득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이 불타는 가운데 주님의 주신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이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흥왕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첫 번째 설교를 지난 주일날 절반 정도는 했고, 오늘은요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우리들의 이 영적 발전, 곧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는 키워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미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설교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13장 16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첫 번째 설교는요 17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신 출애굽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18절에 광야의 40년, 그 다음에 19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7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서 살던 시대의 이후의 삶,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여러 여정을,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입증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21절에서 다른 열방의 국가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을 구할 때에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으로 임명했는데 40년 후에 여기 보면은요 그 왕을 폐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일으키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 땅에 펼치는 메시아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그가 성취하리라는 예언대로 다윗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이 치세할 때의 그 태평성세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다윗 이후에 세월로 말하면 3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다윗 왕 때 통치했던 때의 그 놀라운 태평성세를 우리가 누릴 텐데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리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윗처럼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로마를 무찌르고 거기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분이 메시아일 텐데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농어촌에 가난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돌봐주는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제 본문 2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속에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세밀한 약속과 예언을요
수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말씀대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침묵 속에서 지내시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므로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모이면요 성경을 계속 낭독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익숙한 예배였고 우리 지금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강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왜 설명을 해 줘야 되냐? 우리에게 직접 예언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것은요 말씀을 받은 민족들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몰랐댔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요 여기 28절부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나 혼자 읽었을 때 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그 뜻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 28절 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예수님이 죽일 죄를 아무것도 지은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그분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막 가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삼심을 해서 3번 조사를 해봐도 죄 없다는 걸 알고 죄가 없다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하니까요 그냥 무작정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민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키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영혼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 묘미를 여러분이 접촉을 했지만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분이 많다는 것은 참 애달픈 얘기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제일 첫 번째 불렀던 149장이에요. 저는 이 149장을요 제가 아마 세월로 말하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이제 성가대를 할 때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이 찬양대에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이건 안 보고도 부르고요 편곡을 해가지고 다른 곡으로 여기 주 달려 죽은 하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조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에 피 흘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다시 사신 주 내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이로다. 이 십자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평화와 사랑을 제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항상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아니 어떻게 지내세요? 간증을 듣고 싶어요 하고 모인 무리가 한 20, 30명 된 무리들 속에 제가 그들이 내뱉는 간증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막 찌들리게 사는 건 죄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되게 한다. 이게 부자 되는 꿈을 갖고 막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이 막 활발하게 찬송을 부르고, 찬송 중에도 약간 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런 찬송가는 부르지 말자. 우리는 그런 찬송가 이제 다 끝내고 우리는 활기찬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 제가 몇 달 동안 그들의 간증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들에게 초대받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여기 불러들였습니까?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분들이 저한테 형제님 얘기 좀 하세요 하는 말을 하길래 나는 할 얘기가 없어. 당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얘기를 나는 갖고 있지 않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찬송가 149장을 같이 부르고 싶소 하고 찬송가 149장을 부르자고 할 때, 오늘도 이 찬양대에서 이 지휘하던 이영성 형제가요 2004년이니까요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여전히 찬송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는 안 보고도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머리에 쓴 그 가시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송가를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못 부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 지휘하던 형제는 앞에서 이렇게 보니 20, 30명 앉혀놓고 이렇게 지휘하니까 저 뒤에서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을 보았겠죠. 저는 왜 울었느냐? 왜 이들이 십자가에 들어가면 세상에 붙은 욕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텐데 무슨 돈을 구하고 부자 되는 걸 원하고 부유하신 하나님 빙자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몇십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돈에 관심을 갖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소리는 못 내고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만 만약 끝났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냥 그걸로 우리 위해 죽었다는 얘기만 들려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비중이 큰가 하면요,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그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생명을 내어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고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서 가장 큰 진리가 영원한 속죄인데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만 하고 그걸로 딱 마감을 지으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죽음의 대가지만요, 부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의를 실현시키고 주님의 의를 표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태어난 과거의 모든 삶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에 인내도 있었고 나와의 싸움도 있었고 많은 투쟁을 거쳐가지고 제가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에 대단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저는 가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마치 제가 무슨 대단한 실력자인 것처럼요, 은근히 저를 피하라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형제님 변화된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부러워요. 좀 저에게 어떻게 비결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하고 저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가장 제가 친한 사람한테 비결이 뭐냐? 잠을 줄여라. 저는요, 젊은 시절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자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4시간만 잤어요. 예? 12시 다 돼서 잠자고 그 다음에 4시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 마치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예?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따라 가가지고 엎드려 처음에는 자다가 나중에 새벽 기도를 왜 나왔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고 잠을 덜 자고 그리고 시험 치는 날에는요,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머리가 띵해지니까요, 소화를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고 물이나 한 잔 먹고 시험 치러 나가면 훨씬 머리가 막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공부했어요. 네? 그게 제가 비결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네가 자다가 죽겠다. 야, 잠 못 자고 학교 가서 졸고 그 말이 되냐? 너 학교에서는 안 졸았니? 안 졸았어. 안 졸은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 뒷자리에 앉으면 졸아. 근데 딱 앞자리에 앉으면 선생님 눈에 딱 뜨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금자리가 어디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침이 튀어가는 자리가 금자리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자에 안 앉고 저 앞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그 목사님 강단에서 팍 소리 지르면요, 강단이 침이 튀기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침이 날라와요. 그래, 그 침이 튀기는 자리가 금자리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모임에 참석하면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자리에 앉는 분을 마음속으로요, 저 마음이 내 마음하고 비슷할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잘 안 졸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제 시선에서 멀기 때문에 간간히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요, 주일날 와가지고 왜 핸드폰을 들고 앉았어요? 핸드폰은 딱 끄고 처박아 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예배 시간 다 된 데까지도 핸드폰을 만지고 앉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예배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무슨 뭐 혼을 기쁘게 하는 이 핸드폰에다가 눈을 돌리고 앉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핸드폰을 주일날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만지는 사람은요, 미움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움, 주님에게 미움받는 짓이에요. 핑계는 좋지, 뭐 좀 알아보려고. 뭘 알아보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알아보지.
제가 이 성경에서요, 가장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끌었던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요, 발췌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확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사도행전 13장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죽을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 마땅히 죽일 놈입니다. 죽일 죄를 한번 얘기해 버렸더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망령된 인간입니다.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막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놈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망령된 놈입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준 사건이 여기 단 한 절에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죽였다는 얘기는 없고요, 잠정적인 내용만 묻혀놓고 29절에서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 죄도 없이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넘기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다가 두었으나, 무덤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나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다는 것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시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은 미리 와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강도 2명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고요. 예수님 밑에 와보니까 이미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신 것이 보이니까 그를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참 빨리도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 무덤에 묻힌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자, 저는 이 성경 30절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옛날 제가 한 50년 동안 읽었던 이 개역 성경에 지금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13장 30절을요, 여러분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3장 30절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0절. 사도행전 13장 30절.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방금 보았던 킹 제임스에서는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 이거요, 20세기 초에 1910년도에 번역이 끝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요, 그건 지금 20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은 혼자 죽었는데 왜 죽은 자들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에만 눈을 뜨면요, 야, 내가 거기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이 탁 발견되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라도 나에게 좀 열어가지고 이 강단에서 외칠 때 이 식구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이틀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이 탁 열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답을 얻었어요. 5장 14절. 자,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절부터 읽어야 여러분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날 보고 미쳤다는 말을 할 사람도 생길 거고요, 나를 보고 정신이 없는 사람같이 말할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 말이에요. 13절이. 예?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단어가요, 제가 이제 이 말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이거를 이제 원어에다가 의지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찾아본 이 원어에는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슈네코입니다. 슈네코라는 말은요, 콩코드의 코드 넘버가 4912번인데 여러분 나중에 헬라어 4912번을 딱 찾으면 이게 나와요. 슈네코라는 단어, 슈네코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하나는 쉰이라는 전치사, 쉰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with 혹은 together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뜻이에요.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네코는요, 네코. 여기 시네코의 네코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기본 동사인데 소유하다, 차지하다, 사로잡다, 사로잡히다, 강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강권하고 사로잡고 하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요, 커다란 능력이 함께 쉰이 나타나, 함께, 같이.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십자가의 비밀에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돼요. 시네코, 사로잡히는 거. 시네코라는 말은 사로잡다. 여기 더 세밀히 번역된 건요, 사로잡다, 강권하다, 결합하다, 붙들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네코라는 단어가 강권하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14절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너도 죽었어, 너도 나와 같이 죽었단 말이야,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죽을 때 같이, 너는 안 죽었지만 내가 죽였단 말이야, 나 죽을 때 너 죽었어, 이 말입니다. 저는 이 5장 14절을 읽다가요, 눈물을 막 펑펑 흘렸습니다. 주님, 너무 놀랍습니다. 이걸 우리 교제 가운데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끝에요, 성경을 5권을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는 개역 성경, 하나는 표준 세번역 성경, 하나는 회복역, 하나는 유대인 성경,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4절을 하반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몰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어찌 나를 죽었다고 그래. 그것을 시네코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그 사랑이 나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함시킨 거야, 들어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약간 번역이요. 조금 느슨한 번역입니다.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요. 시제는 킹제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죽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죽었다는 말인지 죽을 거라는 말인지 죽었다는 말인지 모를 만큼 번역이 희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이죠. 그 다음 이제 유대인 성경. 메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든다는 말은요. 이리 와. 너 꼼짝 마. 이렇게 딱 붙들렸어. 주님에게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한 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이 유대인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휘어잡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확 붙들어 잡아가지고 야 이리 와. 너 십자가에 내 죽을 때 너 죽었어. 휘어잡아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는 뜻이며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혼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말, 믿음의 끝장, 믿음의 끝부분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죽음 안으로 초대를 받아야 거기서 일이 일어나요. 일이. 여러분 부활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은 것이 깨달아져야 부활을 알게 되는데 부활을 말하는 많은 부활교회들이요. 죽음은 얘기 안 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말함으로써 아 그래 부활이라는 말만 외치지 자신이 체험이 없는 부활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설득은 당할지 몰라도요. 변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아주 중요한 성경 몇 절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죽은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성경 몇 군데에서 여러분 앞에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라는 말은 죽으시고입니다.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어디로부터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은 분명히 혼자 죽었는데 왜 죽은 자들을 거기다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지만 살아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 좀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이게 맞아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할 때 그들을 데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 초실절 날 열매를 하나 꺾어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 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포함된 무리들이 그게 교회예요. 거듭난 생명들이에요.
이 축복을요, 로마서라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려면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로마서의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내 믿음이 아니고 주신 믿음이에요. 그 로마서를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 복음. 자, 1장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에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이죠. 개역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해도요, 1910년이니까 지금 세월로 말하면요, 엄청 오래되게 지금도 이 책을 계속 읽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적 변화에 엄청난, 제가 50년 동안 읽었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로마서 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 거룩함의 영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함의 영, Holy Spirit, 네? 거룩함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 부활해가지고 내 하나님 아들이야 그럽니까? 부활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가 뭐예요? 죽은 미랄과 똑같은 열매잖아요. 그 미랄들이, 미랄 같은 부활의 생명들이 우리가 결실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예?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의 축복, 여기 일으켜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 부활을 말합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한테 실제가 되고 우리한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비교를 몇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얼마만큼 놀라운 말인가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펼치고요. 제가 그 1장 3절을 개역으로 읽을 때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다른가? 뭐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1장 3절을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보시고 이 성경 킹 제임스를 펼쳐서 보세요. 자, 1장 3절. 저는 개역 성경으로 지금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난 거는 어디서 거듭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공급된 거예요. 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만 믿고 있어요. 천국 간다. 천국 가. 우리 천국 가지. 그럼 천국 가고 말고 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뭐 할 거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과거에 천국 가서 뭐 할 거냐 물었을 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 뭐 할지 몰라. 재밌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속유업이라는 게 그거를 관리하라고, 상속유업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왕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요, 거듭난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요, 아주 용서섬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지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요, 개역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발견되게 되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성경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읽기 때문에 매 성경 해설을 할 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붙들어가지고 이끌어주는 힘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초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 능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요, 여러분 다시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질문의 서두인데요. 12절. 자, 자세히 15장 12절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 혼자 죽었다 살아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그 다음에 13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절 들어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죽었고 모든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뭘로 알아요? 문자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시네코 강력히 이리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넌 나 때문에 살아났어. 이리 들어와. 나하고 같이 함께해. 시네코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그 다음에 공유하다, 강권하다, 이끌어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내가요, 믿어야지. 주님 죽을 때 나 죽었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지고 살아요. 그 마귀가 또 오더니 뭐 너 죽었다고? 성질 보니까 안 죽었구만. 성질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 안 죽긴 아직도 안 죽었나 봐. 그 마귀한테 굴복해 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시네코에, 시네코. 시는 함께고요. 네코는 붙들다예요. 주님의 붙드심에 함께 연합이 되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 절수가요, 엄청 많은데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써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을 두 개 들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래요. 흠정력은 맞는데 그럼 개혁성경은 순 엉터리네? 네. 엉터리만 아니고요.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쪼개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감수하는 사람이 실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다들 받아들인 거예요. 틀린 걸 가지고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요. 나 히브리 헬라어 정통한 교수야. 이렇게 막 알았습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그냥 성경 번역을 탁 커버하려고 다 도토리 키재는 번역위원들의 이 암투 때문에요.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여기 딱 한 가지 안 받아들이고 기록된 골로새 2장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2장.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이게 번역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 맞지요? 그걸 뭘로 고백해요? 침례를 통해서 나 죽었습니다. 나 묻어주세요. 나는 묻히고 장사 지내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아가지고 죽고 묻히고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침례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 받기 전에 발견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시네코에 다 끌려가지고 맞습니다. 난 죽었군요. 나는 묻혔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침례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심려는 고백이지 수단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심려를 받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거 맞게 번역했어요. 2장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여기 세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 나오지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거기 십자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에 막 들어가서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결정을 내려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연합하라. 들어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유대인 성경에는 메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지요. 죽은 것이 발견되면 부활은 자동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요, 우리에게 더 깊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이 월요일 아침에 이거 보다가 화요일 날에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계속 골로새 2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를 강권하셔, 우리를 붙들어서 막 죽게로 이끌어 주셔. 어디로? 십자가로.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났군요.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걸로 그냥 설교가 다 준비돼 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거 마지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교 성경 이렇게 몇 군데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서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표준 세번역, 킹제임스, 개역 성경, 회복역, 유대인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원문을 충실히 읽어야 되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13절에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한테 네 정신 나갔어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판단한다는 말은 완전히 결정된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판단이 돼요. 무슨 판단이? 곧 모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무슨 따지고 야, 이 번역이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무슨 우리를 같이 죽었다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강권한다는 말은 시네코, 뭐래요? 끌어들이는 거. 예? 신, 함께, 투게더. with, 함께. 그리고 어디로? 십자가로. 예. 그분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포함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이제부터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15절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딱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부활에 연합을 하면 이제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사랑을 못 받을 때는 세상을 쳐다보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쳐다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그 본능이 딱 죽어버려요. 그 본능이 무너져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포커스가 딱 정해져 버려요. 그것이 십자가의 연합이요, 부활의 연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딱 보고 나서는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이런 말씀이 좀 더 폭넓게 이 한국교회 안에 다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들이는 놀라운 그 시내코를 발견하여 그 함께 그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를 끌어들이는 이 유대인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든다는 말은요, 주님이 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붙드심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만유인력에 붙들려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80억의 인구를 실은 우주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에. 그죠?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야, 그게 지구가 돌면 다 무너져. 물도 막 쏟아질 거고, 말도 안 돼. 건물이 막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붙어 있어. 평평한 데 서 있어.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돌아가면 어찌 돼요? 예? 야단 나잖아요. 근데 야단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만유인력의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끌인자예요. 끌인. 이 끈다 그랬잖아요. 이끈다고. 주님의 이끄심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은 후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이 축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경 몇 개를 더 찾아보고 싶어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성령이 오셨을 때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 성경이지만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찾으셨죠? 사도행전 3장 특별히 이 말씀을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베드로의 설교도요, 바울하고 똑같은 패턴의 설교를 합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어요? 베드로도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죽은 자들 맞지요? 예? 여기 성경, 개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또 사도행전을 번역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구나. 3장 15절 다시 봅니다. 쳐다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 혼자 죽었다, 혼자 살았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며. 그 다음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찾았습니까? 바로 옆에 안 넘겨도 돼요.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자, 그랬는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요 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살아났단 말이야. 우리는 그 증인이야. 우리도 살았어 하고 살아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네? 막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니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산헤드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베드로의 말을 대답을 못하고 저 사람 입을 막아야 돼. 저 사람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저런 얘기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체험한 거.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그 능력이 활화산처럼 폭발해가지고 지금 21세기 200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발견하면요. 야, 내가 이 축복된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된 거 참 주님의 도우심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딴 데 가서 들어볼래 해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얘기, 예수님 부활한 얘기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강건하는 힘, 하나가 되는 힘, 거기에 완전히 휘감긴 아까 세번역에 나와 있는요. 표준 세번역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기 휘어잡는 게 뭐예요? 강력한 힘으로 확 틀어잡는 거예요. 그 잡힌 사람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을 연합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불강력적인 사랑에 붙잡힌 걸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불강력적인 사랑이란 말은 아무리 노라고 말하려고 해도 노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예스가 되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가지고 그 십자가 안에 연합을 시키고 그 부활 안에 연합을 시킴으로써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권능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된 것을요 자랑스러워하고 말해야 돼요. 숨기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야? 응, 나 그렇게 믿고 있어. 고개 돌리고 왜? 하나님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바깥에 나가서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사실들을요, 제가 지금 기록한 성경들을 다 찾아보려면 많기 때문에요,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 앞에 늘 우리가 보던 로마서 6장에서 컨펌,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요,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이 일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장, 먼저 4절을 봅니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같이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사망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 신앙생활은 그 부활의 능력에 포함됐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어디로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요 하나님 앞에 내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엔 전부 불의의 도구로 마귀가 쓰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입도, 우리 눈도, 우리 손도, 우리 팔도,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가요 마귀에게 쓰임받던 불의의 도구였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 안에 딱 끌어들이면서부터 의의 도구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너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라. 알았지? 너 과거를 다 내려놔 버려. 내가 너를 새롭게 인도할 거야. 여기 새롭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라. 예, 죄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 안 짓도록 방어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딱 접목을 시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활기차고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딱 새기고요. 맞아.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으로 살도록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내 남은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절로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나도 그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생각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못 봤는데? 말씀에 있잖아요. 네? 말씀에 주님이 말하였잖아요. 내 말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안에 그것을 채우면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부활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끄는데요. 그걸 일컬어 증인들이 할 말이 보세요. 증인들 32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성취되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 예? 이 놀라운 사실을 33절에서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혼자만 부활해가지고, 야, 나 부활했어. 알아라. 너 부활했다는 걸 소식을 전해라가 아니라, 부활 능력이 그들에게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된 성경이 시편 2편에, 여기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로 밝히 드러난 것은요, 부활 생명이 그 아들들을 열매를 맺게 한 것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뭔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어떤 뜻이야? 시편 2편 보십시다. 시편 2편.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시편 2편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승리와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자세히 한번 짤막한 시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이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여기서 이기도라는 말은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열방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도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잡종교인들, 모든 무속신앙인들, 모든 거짓을 믿는 인간들이 전부 다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로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좋아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온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이건 3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야 하고 자기가 왕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는 무리들이 대부분의 세계 통치자들입니다.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 거다. 예수한테 묶이지 마라. 성경 믿는 거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거 거짓이야. 이건 지어낸 소설이야. 이 성경을 부인하면서 세상 왕들이요,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계신 그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막 그렇게 망령되게 반역해도요, 당장 천벌을 안 내리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띄운 이유도요, 이런 사람들, 그분의 놀라우신 통치권과 은혜와 그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 4절에 주의하십시오.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쪽으로는요, 참 한심스럽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고요, 한쪽에서는 큰일 낼 것들, 저것들을 어떻게 하려 저럴까,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한쪽에서는 웃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좌정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7절에서 아주 엄연한 음성으로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여러분, 칙령이라는 말은요,
왕의 명령이면 왕의 명령. 헌법이 아니고요. 왕이 명령 내리는 것이 칙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왕의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몸인데요. 예수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어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부활 생명으로 탄생시킨 걸 말해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예. 아담 안에서 사탄의 아들,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비참한 인간을요, 그 부활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함으로써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있게 하셨도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기도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이 지구의 부동산, 이 지구의 소유권, 이 지구의 권력,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신 왕께서 오셔서 되찾아가지고 참으로 그 부활 능력에 연결된 사람에게 상속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원래 주님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공짜로 줬어요. 빌려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뭘 했어요? 이 지구에 땅덩어리 중에 등기 안 돼 있는 땅요 거의 없어요. 누구 거래요? 등기권자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이든지 내가 땅 등기부 등본 갖고 있으면 그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땅이 몇 평쯤 있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 나중에 다 가져가실 거고 제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하고 지키고 있어요. 내 땅이야. 숨 넘어가면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가요? 남은 식구한테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요, 편하게 넘어가면 좋으련만 부자가 죽으면 그 땅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많게 주니 적게 주냐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요. 신비는 막 죽이기까지 해요. 저는 부모로부터 땅 한 평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땅 한 편도 안 주고 나 부모가 뭐 저런 부모가 다 있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이 지구는요 다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에요. 7 인봉을 떼면서 지구가 전부 주님 거라는 걸 다 확인시켜주는 현장에 다 세상이 막 다 내놓은 거예요. 다 토해내요. 아, 내 거 아니구나. 아이고 주인님 잘못 그동안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다 토해내요. 소유권도 권력도 모든 거 다 내놔요. 그 주님이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9절.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로다 하셨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군인이 돼가지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탈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 그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금우상,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마지막 발리는데
큰 뜨인돌이 날라와가지고 발가락을 딱 때리니까 그게 가루가 돼버려요. 산산조각이 돼버려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 모든 소유권, 모든 인간의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평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우리를 그 안에 남아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되 사탄을 1000년 동안 믿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가둬버려요. 사탄이 없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10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요, 그 세력들이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반역의 무리가 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1000년 동안의 통치를 받아도 구원을 못 받으면 통치받은 것만 갖고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이 왕좌에 앉았다는 말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왕노릇 한다. 통치, 왕노릇 한다고.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뭐하리로다? 예, 통치하리로다. 1000년 동안 통치권자로 이 땅을 지배하는 왕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00년이 찼습니다. 자, 7절. 그 1000년이 차매. 1000년이 차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풀려나면 그 마귀가 활동을 개시해요. 활동하는 거 보세요. 8절. 나가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1000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숫자가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그게 융합을 하는 거예요. 와, 오셨다. 마귀를 그냥 영접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나가서 뭘 해요? 예?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요, 천연왕국이 끝날 때 이 잠깐 일어나는데 마귀가 풀려나니까요, 자기들 군사를 탁 모아가지고요, 성도들의 진영은요, 각 곳의 왕의 통치권을 맡았던 소위 말하는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 우리가 연방정부라고 합시다. 서울은 연방정부의 수도고요. 각 지역별로 도청이 있고 도지사가 있듯이 우리가 작은 이제 성주국의 성주가 돼요. 성주.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고을을 맡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통치 환경이 되고요. 국가가 막 거대한 막 소비에트 같이 중국 같이 캐나다 같이 그런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 왕국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울도 그냥 너 종로구청장 돼, 너 중구청장 돼 이러지 않고요. 여기도요. 서울도 얼마나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성주들이 다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데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다음에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시온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막 반항을 하는데요. 그들이 바다 모래 같은 숫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반항하는 순간에 어디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모두 삼켜서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네?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크고신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연왕국이 끝나가지고요, 사탄이 대항하는 그 순간 지구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데리고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요. 자,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도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로서 부활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낼 때는요, 육신과 혼이 결합을 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최후의 심판, 불과 유황불 붙는 지옥은요, 혼이 가 있던 그런 육신은 땅에서 분해돼 버리고 혼만 가 있던 그 지옥은요, 대기소에 불과하고요, 육신과 혼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육신이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영원토록.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12절부터 13절 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생명책이 뭡니까? 이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죽은 자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 내가 기록된 것을 알게 되면 그 이 말씀에 기록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이 책 속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없던데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내 이름은 없던데.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새로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새 것일세 하는 그 새 이름으로 등록된 새 이름은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만 새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요, 천주교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영세 받을 때 이름을 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새로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것을 교회가 정했는데 그건 제도고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해요. 아, 내가 새 이름을 얻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과 친숙해지면서 그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자부심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을 위해서. 자, 사도행전 13장. 이제는 33절부터 다시 봅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곧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 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 그분을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래서요 기쁜 소식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세례 받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목사님이 당신이 주님이 불러서 교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났어. 당신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을 들어가지고 세뇌된 정신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가 성령으로 열려가지고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나를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나를 불러들이면서 용서를 알려주고 그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신 속죄의 소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에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전달된 사람이 1번의 축복이고요 2번이 뭐냐 하면요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도 모든 믿는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에요.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듯이요.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를 쟁취하거나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많은 과거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되고 교회 일에 몸 바쳐야 되고 막 별별 항목을 다 대주는데 그걸 보고 생활구원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생활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생활구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뭐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기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 내가 그거를 믿는다. 이렇게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어디로? 갈라디아 5장 2장 2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난 죽었구나.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6장 14절로 점프해가지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이제 떠났다. 너한테서 떠났다 하고 세상과 결별이 딱 돼야 돼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얘기를 듣는다면요. 살아있는 고기나 심지어는 오리도 바닷물을 거슬려 막 올라갑니다. 죽으면 어때요?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죠? 우리가 떠내려가는 인생이냐 거슬려 올라가는 고기냐 살아있는 오리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주신 생명력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그래서 자 38절에는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39절에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축복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넘겨보세요. 자, 이 말이요, 이 말이 40절과 41절에서 이 말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1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하는 사람은 너희는 결코 편하지 못하고 멸망에 처한다. 예? 근데 너희들은 아무리 말해주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있구나. 안타깝다 하는데요, 지금 이 말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성취,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부활 능력으로 거듭난 생명들을 주님이 다 강권하시는 강권, 모두를 불러다가 자기 안에 다 품으시려고 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은요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일이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도 알았어 잘해봐 하고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러가는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했고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과 그 축복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은혜 안에 딱 들어오는데요 놀라운 일을 한번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만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뒤에 44절 45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며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유대인들이 해방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0세기 이제 2000년 전에 1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 서기 45년도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의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1차 전도는 서기 45년에 실행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저것들 봐라. 야 임마요 구약 성경 우리 역사책이야. 그걸 너희들이 왜 읽어? 너네들은 역사책이 없니? 이런 멍청한 것들. 우리를 비웃어요. 유대인 우리 성경 보는 걸 비웃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 역사책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그 역사책 속에 숨긴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인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거듭난 축복과 의로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 우리들을 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웃습니다. 저것들은 미쳤어. 저것들은 참 멍청해. 그러나 이 기운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숙제는요, 다음 주일날 다음 13장 하반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 주님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고 죽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 사흘 후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이 신비가 우리 것이 되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신비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